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이 불어오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늘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늘 인도해 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들이 늘 한 계단 한 계단 더 아름답고 늘 충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게 우리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믿음의 그 강도가 우리의 마음과 머리 성령 충만함으로써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길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들을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저 천국에 상금을 쌓고 이 육이 당한 게 아니라 영원한 믿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희망이 있고 은혜가 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축복하는 가득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근심과 병만은 가정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건 주님의 보혈로서 다 녹여주시옵시고 늘 희망이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은 우리에게 병과 마음을 병들게 하오니 모든 악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서 빛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싹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자녀들도 주께 붙들어 주시되 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빛가 되고 은혜가 가득하는 그런 자녀들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실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공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그랬듯이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 북한 땅 주님이시여 악에 갇혀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구원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삶 또 북녘 땅에 있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남북이 통일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서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말씀, 설교 말씀 들 때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늘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축복으로 인하여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함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평탄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깜하며 내 자가 주를 방황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이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소서로 주를 대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하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벌써 이 나라의 주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있는 내 영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나신 모든 내 영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를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집중호우가 한반도 전 지역에 이렇게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피해 복구에 지금도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중에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러우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또 한국교회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볼 텐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과 한국교회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장과 한국교회 이렇게 볼 건데요. 단건 아빈돈 성경 주석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아사셀 양에 대해서 이게 희생양으로 표현된 게 영어로는 희생염소다 그런 얘기라면서 그게 산양소 그것을 사냥이잖아요 지금 사냥이라고 지금 그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사냥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2천 몇백 마리가 있었는데 작년에 1,000 몇백 마리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를 봤더니 구제역이 심하잖아요. 구제역이 멧돼지 때문에 이제 옮겨진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멧돼지 출몰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쇠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사냥이 산은 잘 타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왔다가 다시 못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 먹으러 오고 소금 먹으러 오고 이렇게 했다가 못 넘어가서 거기서 죽은 게
꽤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사냥을 위해서 이 울타리를 없애야 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그걸 없애면은 그러지 않아도 멧돼지 때문에 불편한 게 많고 또 구제역 아직 뭐 그 멧돼지 때문에 구제역이 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구제역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그 농가들이 피해를 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좋은 의도로 울타리를 세웠는데 정책이라는 게 이게 결과를 잘 알 수 없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오늘도 사냥 때문에 나왔는데 오늘 이 아빙던 성경주석도 좋은 의도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1934년에 한국 개신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좋은 주석이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 전권 주석을 하긴 어려우니까 한 권의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해가지고 감리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고 장로교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 한경진 목사님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송창근, 김재준, 최배규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신학적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또 감리계 양주삼, 정경호, 김창준, 전영택, 변홍구 성교사도 감리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이거는 자유주의 주석이니까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1935년 9월에 구독도 금지하고 집필에 참여한 장로교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도 결의하고 그리고는 1970년대까지 2일 이후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 안 한다. 이게 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박형룡 목사님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양한 성경 해석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권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책이 단권 성경 주석에 번역된 책입니다. 아빙돈 바이블 커멘터리 유형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한국교회에 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책은 참 좋지만 이 정책이 잘못해서 한국교회에 유익이 못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한국교회 장로교 중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과 진보적인 분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안경쓰신 길선주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평양 대부운동.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한국에서 좀 막 엄청난 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들보다는 진보적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해석도 해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자 하는 분이 저 위에 있는 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 역시 한경진 목사님 젊을 때 영락교회 안경 쓰시고 아래에 있는 분이 김재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토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빙돈 주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도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창세기 서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나 지구와 해와 달, 별의 관계 등 천문학이나 동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은 최근 과학 서적에 가서 물어야 한다고 한다. 창세기 저자는 그러한 과학적 지식을 주기 위해 1, 2장을 쓴 것이 아니다. 1, 2장에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거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1, 2장은 과학적 지식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고상한 종교적 진리를 위해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이다. 취지는 좋은 내용이지만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우리가 읽어도 조심스러운데 1930년대 이런 거를 괜히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죠. 이미 한국교회는 사실은 좀 그 성경 번역을 두고도 보수적으로 하자, 좀 진보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의역 중심으로 하자, 직역 중심으로 하자 그런 약한 이렇게 좀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교회가 안 쪼개지고 결국 이제 직역 중심으로 했고 여기 지금 위에가 직역이고 아래가 의역이거든요. 언더우드, 레이넌스, 베어드, 최정민은 직역하자 그러고 로스, 게일, 조선어학계는 좀 맞게 의역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중되는 피터스가 개혁이거든요. 그 유대인
아래야만 없애고 이 중간에서 타협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합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성경 철자법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게 지금 1938년 이 개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옆쪽에 그 빨갛게 되어 있는 제일 위에 1, 2, 3, 4, 5, 6절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옛날 성경이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써 있죠. 가로로 써 있지 않고 세로로 써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고. 그래서 뭐 천주 하나님 논쟁도 그래 하나님으로 하자. 조선어풍으로 하자. 축자역으로 하자. 그래 그럼 축자역으로 하자. 이렇게 쭉 갔어요. 논쟁은 있었지만 이 논쟁이 한국교회를 가르지 않았는데 저 어빙던 성경은 50년쯤 되니까 이 마지막 때쯤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요 일은 부글부글 결국에는 김재준 박사님하고 한경림 목사님하고 박형영 목사님이 각각 한 교단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가 쭉 보면 되겠고요. 결국 번역을 했어도 이게 통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 복지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복지는 뭐냐면 서울하고 평양인데요. 이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왼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맥퀸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는 일단 신사참배 반대하는 내용들만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도 신사참배 반대하는 선교사님들의 내용을 봤는데 언더우드는 서울에 살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다고 해요. 신사참배가 나쁜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 맥퀸을 왜 썼냐면 이분은 평양에 있으면서 숭실대학교를 폐교했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세운 학교인데 신사참배하는 것 반대하는 걸 허용을 안 하니까 하니까 신사참배를 꼭 하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 학교 문 닫는다 했고 이분은 연희 전문학교인데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문을 안 닫았어요. 아무리 신사참배가 나빠도 공부는 해야지. 해가지고 문을 안 닫으니까 이게 서울하고 평양에 기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그래가지고 요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 중에 좀 물어봤어요. 다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만 하나 물어봤거든요. 병원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대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병원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선교병원은 의원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었대요. 그런데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은 종합병원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이 세우는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그 당시에 충분히 논쟁이었던 거예요. 두 번이나 논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지금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처첩에 대해서 또 신문 발행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핍박받는 동안에는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음 꼭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한글 번역에 대한 것들은 선교사님들과의 문제이고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 그것을 보는 부분인데요. 일단 당연히 한문만 쓰이던 우리나라에서 책에 대한 책이 잘 없었는데 한글로 된 책을 성경이 이제 먼저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또 다른 외국 책들도 번역을 먼저 하고 해서 한글의 재발견은 기독교와 같이 왔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다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것을 보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도 교회랑 같이 왔고요. 그리고 교회는 책 읽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책 읽고 설교를 하고 또 사경회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마가복음 몇 장부터 몇 절, 뭐 산상수훈을 읽고 설명해주는 그전에는 서당 가서만 배웠었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권, 사람들의 배움이 민권이 올라가고 여성의 인권도 올라가고 그래서 평등사상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권서인인데요. 권서인이 이번에 이제 한 4-5번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를 이제 배운다면 이 권서인에 대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권서인이 평신도 지도력으로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 놔두고요. 이거 잠깐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임스 게일이 미국에 이것을 하니까 1912년에 선교 보고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미국에서 복사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할 때 한국은 성경을 잘 배우기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크시다는 분이고 최고의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여호와 나는 나다라는 것을 명령하게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송을 돌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제우스나 중국의 옥황상제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대해서 공평무사하신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교관념이 굉장히 훌륭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안녕하세요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봄에 새해가 오고 긴 옷도 입고 거룩한 땅에서 신발 벗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야기, 가는 이야기,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성경에서의 관습과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문학을 숭상한다. 책 읽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데 책을 굉장히 사랑한다. 한국에서는 문학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쓸줄아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한글 덕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중의 읽기 능력을 향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랍어도 그렇고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그 권서인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보급이 들어간 데가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1930년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보급이 확 부흥하지 못하거든요. 반대가 많아요. 인도는 지금이야 좀 그렇고 일본도 당연히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급이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보급화가 낮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은 복음에 대해서 목마른 것처럼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이제 도시에 있지만 지방마다 갔던 권서인들, 성서 판매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1917년 한 해 동안에만 영국 성서공회에서도 선교원을 보내고 미국 성서공회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권서인이 남자 152명, 여자 2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복음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약간의 돈이 별 돈이 안 돼. 그래서 수입은 16,513원이야. 근데 비용이 86,11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뭐예요? 69,000원이 적자가 났어. 이 적자는 교회에 그 헌금하고 본부의 지원으로 충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이 몇 권이 그 당시에 전달되냐면 70만 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서공회만 해서 70만 권이야. 미국 성서공회도 권서인 119명, 부인 여성 권서인 7명 해가지고 27만 9천 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서인 총 300명이었는데 100만 권의 성경을 나눠주고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충만이라는 분인데요. 1934년 할아버지시잖아요. 남충만. 78세에 은퇴하였습니다. 권서인을 1934년 기독교인이 없는 마을을 돌면서 쪽복음을 전달했던 이런 분들의 노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노력, 권서인, 내서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은퇴 축하 사진이었다고 해요. 78세 권서 남충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쪽복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통계가 또 있어. 재미있는 게 영국 성서공회에서 1901년부터 제일 왼쪽이 1901년이고요. 1940년까지 나눠줘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나눠줬는지를 이렇게 했는데 1909년 직전에 가장 높다가 이때는 핍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 급속도로 줄어. 그래가지고 1915년 17년에 130만 부까지 반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더 여전히 핍박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줄다가 1938년에 이렇게 오다가 1940년에는 확 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있죠. 나중에 내 다음 주에 성장 관련해서도 곡선을 한번 볼 겁니다. 그 1919년 3.1운동과 성경인데 이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날짜별로 읽자고 이게 프린트물이 나가는데요. 2월 28일 금요일 날 때는 에스더 3장부터 10장을 읽읍시다. 죽으면 죽으리라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서 죽게 되면 죽지 않고 3월 1일 토요일 날에는 사도행전 12장을 읽죠. 그래서 2일, 3일, 4일, 5일, 6일 로마서 8장까지 매일매일 한 장의 성경을 그러니까 아침 6시, 저녁 7시에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면서 묵상하자. 그리고 식민지에서 죽기를 각오하자. 감옥 가기를 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성경을 읽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4.19 때쯤 되니까 한국교회가 좀 보수화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교회에서 만든 이제 팜플렛인데 대통령 후보가 장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 박사, 착하고 신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 선생, 100만 기독교도는 두 분을 세우자. 예. 보수화가 많이 된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20년 2월 18일에 권력자 분들이랑 같이 만찬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그리고 로마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것, 디모데전서 2장 10절 왕을 위해 기도하라, 방백에게 순종하라, 성전에는 세금을 내라, 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런 거 관련해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들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이 맡겨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을 받아. 여기 누가 써있냐? 가이사 시의자가 써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쳐라. 하지만 너한테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한테 줘도 좋지만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일, 정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이제 좀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정권이 선할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민의 의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불의한 정권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과 짐승의 정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고, 이 저항이라는 말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저항권이 교회에서 언제 나오냐면요. 제가 사실 요거 무관하게 두꺼운 책,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라는 책이 이만하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국은 지금도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생겨나요. 근데 장로교를 국교에 앞세워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공회에서는 수장이 영국 왕입니다. 그리고 캔터버리 대주교고요. 근데 장로교는 각 개교회잖아요. 이거 하면서 100년 동안 싸워요. 100년 동안 막 여러분 잘 아는 크로멜도 있고 여러 싸움이 막 오래 가는 싸움인데 그러면서 이게 형이 됩니다. 저항권이라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권이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주신 권력이잖아요. 근데 왕한테 저항해도 되느냐?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지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장로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 있어. 그래서 100년 동안 씨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옳지 않은 왕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민의 의를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가 짐승의 전번도 있고 그다음에 그럴 때는 대하수도.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은 그 일제 시대 때는 이게 쉬웠죠. 왜냐면 일제는 정말로 짐승의 정권인 것이 분명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정권이니까 같은 민족이 있는데 그걸 저항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1901년부터 그러니까 고종부터 일제감정부도 이승만부터 지금도 정권은 항상 불의한 정권도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니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세금도 잘 내라는 말은 강조하고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강조하고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를 좀 차단하는 면이 있지 않나.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현실 참여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952년도에 이제 그 화물칸 트렁크에서 순간적으로 꺼내서 손가방에 넣어서 이 원고가 이게 지금 1900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한국 전쟁 났을 때입니다. 한국 전쟁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칸 트렁크에 이제 이거 번역했던 원고도 있었대요. 그것을 살려냈던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개혁판 판권이 1968년에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요거는 보십시오. 한번 제가 자세히 볼게요. 52년 판하고 61년 판에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한국 본문과 번역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번역 오류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1년 판에. 52년 판에는 신명기 20장 14절에 여자들과 육축이 있는데 61년 판에는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 유아들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투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소송과 투쟁, 소송을 더 넣었고요. 40이라는 숫자를 30으로 바꿔서 이게 굉장히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어의 오역을 바로잡은 게 31개가 있다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병기라고 번역된 것을 병거라고 맞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유다의 왕이요. 또 믿지 아니하였던 어땠을 건 믿었도다라고 얘기하고 마타사오니라 하면은 아라사오니를 믿었사오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막 본질에 속하는 그런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이래도 아주 사소한 것.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더 틀림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오른쪽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부사레를 부살렐로, 느빌림을 네피림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원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노력해온 흔적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고요. 57년에 점자 성경 출간한 것. 그리고는 이제 사람의 아들과 인자의 아들, 인자죠. 인자,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의 아들의 원문에는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61년 마태복음 5장을 번역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본 거죠. 자, 여기도 역시 새 번역과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의 차이를 두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큰 차이인지 한번 보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려는 생활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의욕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지났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01년에 표준세 번역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서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죠. 제 생각에 우리들은 그래도 문어체에 좀 더 익숙하다면 요새 애들은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성경 너무 어렵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쉬운 말로 바꾸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도 뭐 잠언은 되게 문익한 목사님, 이제 되게 진보적인 분으로 북한도 갔다 오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셨거든요. 욥기를 그분은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것일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을 문익한 선생님의 초역은 사람은 모름시기 야훼 두려워하는 줄부터 알아야 한다. 잠언 12장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속담처럼 번역했는데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는 일거리 있는 상놈이 낫다. 이렇게. 전도서 7장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공동번역에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아가사 2장 1절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고작 샤론에 수선하나 산골짜기에 핀 나의 곳이랍니다. 아가사 번역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좀 분명해요. 샤론의 수선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의역을 하면 나는 고작 샤론에 핀 들꽃 중에 하나이다. 산골짜기에 핀 나의 곳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가서에 있는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참 이렇게 화려한 여인이 아니라 보잘것없게 하지만 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히브리어는 기어가 나사에 뭐가 좀 적잖아요. 한국어는 좀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럼 히브리어하고 한국어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을 잘하면 한국인의 사고에 맞게 히브리어 표현의 것을 조금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고에 맞게 나사가 잘 돌아가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가게. 이렇게 했지만 한국 교회는 아니야. 좀 더 히브리어에 맞게. 우리가 고생할게. 우리가 좀 더 언어에 맞춰 생각해만 되지 않을까? 뭐 목사님들도 있고 설명을 잘해주면 되지. 그래서 원어를 좀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한국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게 유교도 중국 유교나 일본 유교보다 한국의 유교가 되게 성리학을 오래 붙잡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걸 붙잡는데 우리가 강해요. 기독교도 좀 웬만하면 잘 안 변하려고 하죠. 이게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 나쁘게 보시지 말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에 대한 옥 교수님의 이제 최종 제안인데요. 유교 맹자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므로 시를 읽을 때 문자에 얽매여서 말을 해치지 말고 말에 구애되어서 뜻을 해치지 말고 새 의미로서 원뜻을 거역해야지다보다는 사실 찾아가야지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 의미로 원뜻을 찾아가야지만 이것이 시를 얻은 것이다. 이의 역지입니다. 뜻을 가지고 원래 저자의 생각을 찾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글의 글자에 매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의 역지인데 공자의 무사사,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중국 문학과 고전을 이해하는 신조였대요. 원저자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송 논증도 그렇고 좀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좀 뜻의 다양성도 찾아가고 진짜 의미, 빨간 글씨로 진짜 의미가 있죠. 성경의 진짜 의미,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의미, 성경이 진짜 원했던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걸 찾아가 보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문자를 버리자는 건 아니고요. 문자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그 문자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문자에만 담겨 있겠습니까? 문자에도 물론 담겨 있지만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그 원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성장됐다가 쇠퇴됐다가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옥교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한 5-6주 동안 했던, 제가 한국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이고 좋아하는 성경인데 우리도 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제일 마지막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보자. 그것이 그 근본적인 뜻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 근본적인 뜻은 제 생각이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성경과 한국교회를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교회 성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전체 교회사를 또 다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가장 연결되어 있는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짧게 넘어가 봤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지게 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보았던 것처럼 이 권서인들 또 권서인들을 지원했던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정책이 잘못되면 교회에게 원하지 않는 갈등이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1절 2절 전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미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땅을 쓰리옵시며 오늘 나를 일어나여 지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께 밝혀 주시고 나라에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